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204페이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좀 눈이 내렸는데 조금 전에 찬양을 할 때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그런 장면 속에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참 우리가 참 좋은 곳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좀 세션도 조금 바뀐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참 잘 오셨습니다. 교사 선생님들도 또 눈에 많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벌써 이번 주일이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수세주일로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킨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교단 중에 침례교라고 있죠. 침례교는 그 말 그대로 침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침례교회는 자신이 성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물에 자신을 다 담그는 그런 세례를 하죠. 세례라고 하는 침례교, 우리는 장로교회지만 침례교라고 하는 이름만큼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정해주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과 그의 가족들이 세례받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보자기 같은 데에 막 짐승들이, 각종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 법이 금지하고 있는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 음성을 듣고 이 환상을 보고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일까? 아니, 나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자, 그런데 그 동시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다른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두 사람은 동일한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인 거죠. 가정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평등 사상입니다. 여러분, 외모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평등하지 않겠죠.
어떤 사람은 키가 더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더 작고 어떤 사람은 보기에 더 잘생긴 것 같고 더 예쁜 것 같고 외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한 어떤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평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혈통을 보지도 아니하시고 문화를 보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찾고 계신데 그 찾고 계신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제한되지 않고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안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사역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내용일까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그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죄가 없지만 죄인가 없는 분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은 거죠. 그는 혐의가 없습니다. 잘못한 혐의가 없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가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100% 사람이 되셔서 우리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모든 사람들이 됐다. 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가 모든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은 이가 머리를 담그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질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자꾸 읽고 있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있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오늘 고넬료 장군과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저에게 두 이야기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나라의 높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장군입니다. 자, 그랬던 그가 나병, 문둥병, 한센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병에 들러서 이제 미래의 소망이 없는 거죠. 그때 한 여종이 우리가 살던 곳에 가면 그 유대 사마리아 쪽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우리 나아만 장군의 병을 낫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한 번 가는 게 손해 보는 일이 아니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제 옵니다. 그가 이 지역에 와서 요단강에 와서 7번까지 그 자기의 몸을 담그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나아만의 이야기와 고넬료의 이야기가 맞닿았다는 것은 성경 우리에게 나아만 장군이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의 장군이 바로 장차 있을 백부장 고넬료처럼 그에게도 하나님의 치유의 사역이 구약시대에도 이미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7번까지 그곳에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 처방에 상당히 실망합니다. 아니, 조금 제대로 된 선지자라고 한다면 좀 뭔가 주술적인 걸 이용해서 병을 낫게 하면 좋을 텐데 그는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고 주술을 하면서 아픈 부위에다 막 손대고 흔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낫게 할 줄 알았는데 뭔가 그러니까 화려하게 사람들 보기에 뭔가 낫게 할 만한 어떤 종교적인 의례를 통해서 주술같이 낫게 할 줄 알았는데 겨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게 너무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갈등을 합니다. 내가 뭐 종교적인 예식도 아닌 것 같고 화려한 것도 없이 그냥 가서 씻어야 될까? 그때 그의 종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인데 이렇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함이리까 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나아만이 했을 텐데, 병이 낫기 위해서 진짜 어려운 걸 하라고 했으면 할 텐데 너무 쉬운 일을 하라고 하니까 못합니까? 라고 종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뭔가 대단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대단한 준비를 하고 내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 보기에도 확실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와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에 그냥 가서 7번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7번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말합니다. 이게 쉬워서 못합니까? 어려운 일이면, 정말 어려운 일이면 했을 텐데, 장군이니까 그의 세계관은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한다면 하겠는데 쉬운 일이니까 못한다고 합니다. 그는 이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습니다. 요단강에 세례받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뭔가 메아리처럼 에코잉 해주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몸이 아파 보면 뭐든지 하게 되죠. 제가 오늘 사실은 좀 몸이 안 좋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다른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할까 하다가 이 정도 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하면 나 스스로가, 그것도 첫 번째 금요일 예배인데 라고 하면서 저의 마음을 잡고 이제 설교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급체를 했어요. 이제 급체를 했는데 이제 오늘 낫고 싶어가지고 제가 약국도 갔죠. 다 해봤어요. 여러분, 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야 되잖아요. 전 따는 게 싫어요. 저는 따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조금 전까지 어떡하지 하고 약만 계속해서 먹는데, 그러니까 몸이 아무래도 늘어지겠죠. 1시간 전에 제 아내가 바늘을 가지고 저희 방을 찾아온 거예요. 바늘을 가지고 찾아오더니 굉장히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저에게 오라는 거예요. 오늘 오면 말씀 전할 수 있다고 저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손만 딸라 그랬어요. 손만 땄는데 아내가 양말을 벗으라는 거예요. 제가 몇 개를 땄게요? 4개를 땄습니다. 20개까지는 안 땄고요.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더라고요. 체했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급체했을 때는 따야 돼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예전부터 저는 그게 따왔는데 오랜만에 따려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누군가가 특별히, 저희 아내도 처음으로 이 사람의 손을 따봤고 저도 아내에게 처음으로 제 손을 내밀어 봤고 발을 내밀어 봤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별거 아닌 일인데 이게 나으려고 하면 되는데 그게 너무 하찮은 일이니까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내가 오늘 약을 하루 종일 어제부터 계속 먹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데 딴다고 달라질까? 하지만 제 아내는 믿음으로 반드시 좋아질 거다 하고 굉장히 깊이 찌르더라고요. 얼마나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찌르는지.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7번 씻으라는 말이 그에게 너무나 한심한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뭔가 대단해야 된다는 우리에게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대단히 한 주 동안 무척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한 주 동안 정말 성경도 열심히 읽고, 한 주 동안 정말 대단히 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하는 것 같습니다. 배운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나아만의 이야기는 바로 신약에 있는 세례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것은 7이라고 한 숫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나아만의 이야기가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장군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나병이 걸렸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늘 답답했어요. 인생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인생이 무엇일까? 그는 로마 사람이었지만 이 유대인의 이 지역에 와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종교적인 삶을 사는가? 무엇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예배하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음식도 못 먹는 게 많고 머리도 제대로 깎지 않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넬료는 도전을 받았어요. 내 인생은 뭘까? 그냥
잘 승진해서 계속 올라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인가? 고넬료는 삶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였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도 찾아가서 보고 뭔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보십니다. 이 고넬료를 보시면서 고넬료를 주목하시고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 복음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가 없는데 요단강에 몸을 담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찮은 요단강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담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다 내어주셨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선포했던 설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전부 담그라입니다. 전부 담그라. 여러분, 나만 장군은 7번 채워야 됩니다. 7번까지 채우지 않으면 6번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5번 했는데도 안 됐는데 6번 해도 안 됐는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까지, 하나님의 숫자까지 자기 자신을 담글 때에, 전부 담글 때에 나만의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다 마는 거예요. 담그다 마는 거예요. 조금 해보다가 기도한다고 달라질까? 신앙생활 뭐가 달라질까?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나만처럼 100% 7번 자기 자신을 담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100% 담그셨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그가 100% 자기를 담궜을 때,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 토막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친근함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왕궁에 태어나지 않은 나사렛, 나사렛같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무가 잘라졌다는 뜻의 이 나사렛, 밑둥이 잘라졌다는 뜻입니다. 이 넷제르라고 하는 이 밑둥이 잘라진 동네 나사렛에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데, 그가 나사렛 예수로 오셔서 그가 자기 자신을 전부 이 더러운 요단강에 담그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100% 자신을 드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100% 요단강에 담그셨을 때에 그에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을 받습니까? 100% 담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자신을 100% 담그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의심을 가지고 내 지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흥미로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흔히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이런 대학들 이름을 다 들어보셨죠? 이 학교들은 다 신학교로 시작된 학교들입니다. 다 신학교로 시작된 학교들이에요. 미국의 초창기에 영국에서 사람들이 건너왔을 때요, 목사들이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지적인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지적으로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은 가르침을 준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 역사 가운데 3번의 리바이벌,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부흥운동은요, 이겁니다. 지적인 사람들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누구나, 광부도 지식인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을 담글 때에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교회의 중요한 하나의 축입니다. 지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지만 또 하나의 전통은 계속해서 부흥운동,
사람들이 모여서 지성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을 받는 역사가 미국의 몇 면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미국에서 복음을 받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음은 여러분 부흥입니다. 부흥은 뭡니까? 부흥은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머리로 계산이 안 되고 내 삶 속에서 도무지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성의 한계에 부딪힐 때에, 내 경험의 한계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담그게 됩니다. 나아만이, 그 똑똑했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담궜던 것처럼 내 한계에 부딪힐 때, 내가 질병이든 어떤 어려움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담그게 되고, 그렇게 전부 담글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 부흥, 100% 우리 자신을 담금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놀라운 자유와 치유를 얻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우리처럼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지만 자기 자신을 담그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100%처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플 때 기도를 해도 100% 그 사람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 100%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100%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00%, 0%의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을 가능성은 0%,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가 모든 일에 100%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세례를 받으셨고 그가 나무에 매달리셨는데, 그가 100%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100%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는 새롭게 하랍니다. 여러분, 새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다 담그는 겁니다. 우리 너무 계산이 빨라요. 현대인들은 너무 계산이 빠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계산이 빨라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 간격을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해버리니까요. 내가 다 계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치 나만 장군이 이 깨끗해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의 이 세례를 받을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온전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온전하게 되려면요, 내 힘 가지고 30% 50%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다 내려놓지 않으면, 완전히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건 내가 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부, 토털. 여러분, 사실 우리 몸이 조금 아플 때 보면요, 하나가 아프지만요, 그 부분만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우리는 자꾸 부분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흉부외과가 있고 정형외과가 있고 우리는 몸을 이렇게 다 나누어서 공부합니다. 물론 그 공부가 우리에게 의학적인 많은 도움을 주죠. 하지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전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99%가 아니라 100%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고 우리가 100% 그에게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부 몸을 담그고 그를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롭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조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 전체가 그분에게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중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당신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의 100%라는 말이 그냥 말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내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어린아이의 고백이,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나를 100% 드리니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너무 익숙합니다. 우린 너무 신앙에 익숙해 버렸습니다. 익숙함은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50%만 알아도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오면 내가 요만큼 알면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100%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하려면 한 가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익숙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은요 우리의 덫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익숙한 거예요. 다 익숙한 거예요. 기도도 이렇게 하면 되고 말씀도 그렇고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말씀이 새롭게 들어오지 않고, 기도할 때 너무나 익숙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만 있는 우리의 기도들, 이와 같은 익숙함이 우리를 계속해서 100%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는 새롭게 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넬료는 변화되었습니다. 고넬료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나아만이 치료된 것처럼 고넬료가 회복되며 이제는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서 평등함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기회를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며 지금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평등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드릴 때에 평등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갈 때 내 힘이 부족하십니까?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임했던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부어질 때에 올 한 해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선포하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